로그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랫동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노년의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별과 같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그 계획과 언약을 여전히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혹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그 삶의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 가다가 좀 지친 마음들이 있다라면 또 낙심된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 봤지만 좀 저에게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이 모습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내가 더 신뢰함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뜻들을 좀 내가 기다리며 지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마음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당신 안에서 조급해하기보다 그저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을 내가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당신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붙잡고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볼 수 없는 아픔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가 없는 어두웠던 삶도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는 그가 다시 일으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실패했던 삶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그가 다시 세워주시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삶에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우리의 앞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십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것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당신의 그 열심을 내가 더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힘들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픈 마음을 끌고 혹시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그 아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보듬어 주시고 절망에서 다시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직주 근접하시는 분, 나는 직장이나 학교 갈 때 바로 앞에서 자다가 10분 전에면 갈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좋겠어요. 아주 좋겠어요. 여러분, 직주 근접이 참 중요하죠. 저도 출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 출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교회까지 오는데 먼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8월 15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고 이제 그 집으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러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주인이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고 금액을 올려버린 거죠. 가계약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받지 않았으니까 주인의 말이 바뀌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약속은 했는데 계약은 안 했어요. 딱 이런 거죠. 약속은 했는데 계약금을 못 줬으니까 이거는 약속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날짜를 못 잡았어요. 확정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그렇죠. 아내가 제일 불안해요. 왜죠? 그 날짜에, 이사 날짜에 맞춰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또 학교 이걸 다 맞춰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사가 늦어지면은 거기 이사 가더라도 그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다 차버리니까. 불상사죠.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8월 15일 날 계약을 했다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 약속과 계약의 그 차이가 뭘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확정되었는지 여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약속이라는 한자 어원을 보면 약이라는 말은 단단히 맺은 실타래라는 뜻이래요. 속은 끈으로 나무를 동여 매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약속은 누군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대로만 보면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속을 하고도 쉽게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죠. 약속하고 나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한 번쯤은 다 있죠. 넘겨주세요.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만약에 없다면 내가 늦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무리 속에서 누군가 없으면 내가 늦는구나.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늦어요. 약속도 자주 깨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약속 시간까지 안 오면은 먼저 연락하겠지. 늦는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깬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다른 사람은, 상대편은 분명히 약속을 했죠. 분명히 그 시간을 약속을 위해서 비워뒀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죠. 그렇죠? 이렇게 약속이 펑크 나거나 하면.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이 내일 약속 시간에 만나면은 10억짜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런 약속이라면, 아니면 아주 중요한 교수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라면 늦을까요? 파기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의 약속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해야죠. 그렇죠?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은 조금 달라요. 계약을 한번 살펴보면 계자는 나무판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어의 어원을 보면 뾰족한 칼 끝으로 얇고 가느다란 판에다가 그 일, 약속이나 계약에 관한 일을 표시를 그어 놓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새기다라는 원래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의 뜻을 잘 살펴보면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과 의무를 정하는, 여기까지는 약속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법적인 협약을 이야기하죠. 약속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근데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 쌍방 간에 의무가 있죠.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냥 자, 다 그냥 됐어. 한 500페이지 되는 거 두고 자, 우리가 다 잘 해줬으니까 그냥 도장 찍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면 안 됩니다. 다 읽어봐야 돼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냥 찍으면 그게 몇 년짜리 계약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특약도 잘 읽어보고 이 도장을 한번 찍는다는 행위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살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계약을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복을 약속하셨죠.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백성, 땅, 주권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설득된 거, 내가 믿어집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요 라고 믿어집니다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선물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 될 땅을 약속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입니다. 아직도 전쟁 영웅이지만 아직도 나그네예요. 한 평의 땅조차 소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불신이 아니고 앞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증거. 내가 믿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계약서 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체결식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 이렇게 이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읽으면서 이게 궁금해야 돼요. 왜 굳이 언약 체결식까지, 계약서까지 써야 되지?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왜 계약서까지 써준다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너와 나와 내가 너한테 한 그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구할 때도 약속한 거랑 계약서의 날짜를 딱 찍은 거랑은 사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다르잖아요. 계약서라는 게 찍혀 있으면 그런 거죠. 인간이 그래요. 확실해야 믿죠. 내가 보기에 확실해야 믿거든요. 믿어지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너 믿어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암소, 암염소, 수장, 이거 크죠? 큰 짐승, 그리고 조그만한 새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절반을 자릅니다. 절반을 잘라요. 절반을 잘라서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당황했어요. 아니 분명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시는 게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너네들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 내가 심판해 줄게. 그리고 너네들의 후손을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예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훨씬 전의 조상인데 자신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400년이나 기다려야 될까? 왜 400년이나 기다려야 될까? 그게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세대, 거의 400년 금방이죠. 그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다 그때 심판해버리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죄악의 땅이고 폭력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땅이었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있잖아, 너 신경 꺼.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거야. 과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식을 지금은 사인하고 뭐 인증하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에 맞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 말로는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하거든요. 언약을 맺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 원문을 잘 보면은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쪼갠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른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약속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그 사항이 있는데, 이제 계약서 쓸 때 사인하는 것처럼 이때 계약서 쓸 때는 재물이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쪼개진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계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여기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지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달라요. 뭐 몇 년 받고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쪼개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등 언약, 두 번째는 종주 언약이 있어요. 만약에 상대편과 내가 동등한 관계라면 동등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뭐 동등하게 계약을, 죽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죠. 근데 만약에 다른 형태, 종주 언약은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자 계약서 쓰자 할 때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계약서 쓸 때 우리의 이익에 맞게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일본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써야 되죠. 나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종주 언약은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내가 이제 강대국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계약이 종주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동등 언약일까? 종주 언약일까? 그러면은 동등하다면 둘이 같이 지나가고요. 만약에 종주 언약이라면은 이거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하니까 누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분도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제가 쪼개지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해야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그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뭐죠? 계약이잖아요. 계약. 하나님이 자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인 내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다.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인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거죠.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쌍방이 아니죠. 일방적인 계약이죠. 아브라함이 충성해야 했죠. 아브라함이 열심을 다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자신이 맺은 그 언약, 계약을 내가 홀로 지켜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 언약은 확실하죠. 하나님이 지나갔으니까 확실하죠.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언약을 맺고 땅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땅의 위치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서는 우리 앞전절 읽어봤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 보이지?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멀리까지 봐도 자기가 볼 수 있는 그 시력에 따라서 보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애굽강, 나일강이죠.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 전체를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깊이 있고 그의 땅도 더 확장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확실했죠. 비록 그 후손들이 죽음과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누굴까요?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의 그 기다림 후에 출애굽을 하죠. 그 안에서도 또 그 후에도 수도 없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고 특히 바벨론 포로기 때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했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고 약속하건대 분명 행복할 거예요 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냥 약속이라는 키워드로 뭔가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서적에서 찾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른 이유가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잃을 때 찾아온다. 만약에 직장에서 고통을 겪는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고 헤쳐나갈 수 있다. 그게 슬픔이죠. 하지만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절망은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잃어버린 사람은 대안이 없다. 마음이 꺾인다. 그게 절망이죠. 예전에 아버지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50년 목회하셨다고 했잖아요. 제 아버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단골로 나오는 레파토리가 몇 개 있습니다.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막내 동생 이야기예요. 대략 내용이 이래요.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갑자기 막내의 얼굴이 시퍼래지면서 의식을 잃었대요. 마치 죽은 사람 같았죠.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는 아셨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죽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감쌀 담요를 갖고 또 그를 묻어줄 삽을 챙겨서 가셨대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 그때 뭐 차도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옆에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게 들렸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만약에 그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면 아버지에게 그건 절망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자식을 무엇으로 대체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것도 처음 들을 때 그랬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렇게 넘게 들으니까 솔직히 지겹고 식상한 거예요.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시지? 아니, 저기 옆에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처럼 정말 참신하고 조리 있게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도 아빠가 됐습니다. 아이가 셋이 생겼죠. 한 2년 전쯤인가요? 하루는 제가 부모님 댁에 그 부모님 댁이 3층이에요. 부모님 댁에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먼저 거기 있었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막내가, 4살짜리 막내가 창문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낭떠러지거든요. 그 직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들을 뜯어내서 안고 창문을 잠갔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이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 생각만 하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그때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자식을 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그 동안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절망이 아닌 이유는 그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목회자는 나보다 막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돌아보면 평생 힘들게 목회하셨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항상 소망을 갖고 사셨죠. 왜냐하면 그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절망을 느낀다면 그건 언제일까요? 절망을 느낀다면, 슬픔이 아니라 절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을 때 아닐까요?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잃겠다라고 생각할 때겠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삶을 겪어갔지만 또 죽었겠죠.
죽었지만 그 죽음도 절망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렇죠?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처럼 짐승처럼 쪼개져서 피를 흘리신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빠가 돼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쪼개진 이유는 명확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또는 죽음의 공포가 나한테 밀려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죠. 아들이 아무리 내 속을 썩여도 화는 내겠죠.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죠. 그렇죠? 절망이 아니고. 설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슬플지언정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을 만날 거거든요. 그곳은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지금 이제 조금 튼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혹시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건 없어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가나안 땅의 심판은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 다 알죠? 끝날 때가 온다는 걸. 애써 외면할 뿐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 자신이 쌓아둔 그 모든 것들, 인망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가야죠. 그렇죠? 먼지처럼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때는 절망이죠. 그렇죠? 그때는 절망이죠. 그 나태주 시인이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지까지 다 아내가 알아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세 사람에게서 생명을 조금씩 차용해서 죽음의 길에서 몸을 돌려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번에 아내 한 사람과 아들아이 하나, 딸아이 하나를 다시금 얻었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번 일로 인생의 중간 점검만은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다.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확연히 판명이 나 버렸고,
진실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으니까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이 누군지, 나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던질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던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던지는 거죠. 계약서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평소라면 항상 내일을 걱정하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불안, 내 몸은 어떻게 되지? 이런, 아니면 과거에 했던 그 나의 잘못에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넘치죠.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혹시나 아픔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하다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그때 잠깐 멈춰보세요.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내 인생을 몽땅 걸고 붙들고 던져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는 건지, 돈에 있는 건지, 명예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면서까지 살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400년의 기다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이죠. 400년이면 어떻고 4000년이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천국인데 말이죠. 여러분, 잠깐 멈춰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말이죠. 오늘 함께 찬양할 거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자마자 제가 그냥 이 찬양이 그냥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늦은 듯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잘해보고자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걱정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이제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나의 연약한 실체를 직면하고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스스로의 성공을 가지고 지금껏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생은 가운데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 성공하려 했다는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그 오만한 생각, 그 교만한 생각 깨닫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나의 오만이었습니다. 나의 독단이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나의 무지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자란 나를,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나의 성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뛰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통하여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랜 시간 내 혼자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자신이 쪼개지면서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평안함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횃불이 그쪽의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쪼개져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의 몸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그 허무함과 그 절망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저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만족하면서, 항상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딜지라도
내가 더디게 느끼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해되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으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이 오면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현재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간다면 설사 내 이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날까지 이어져도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장 성공된 길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길이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부요함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인생의 이끌림에 내가 끌려가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풍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 만족감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 주여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다림이 400년이라도 4,000년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함께하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한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점심이 꼬마김밥입니다. 맛있게 먹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